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보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말씀들이 꽤나 있는데 그중 가장 탑티어에 놓인 말씀 중 이 말씀만 한 것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안에서 실천 가능한 말씀일까요? 심지어 바로 나의 곁에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일지라도 순간순간 내 몸처럼 사랑하기 힘든 상황들이 닥치는데, 그래서 나의 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벅차다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의 삶인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니까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니, 정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이 말씀과 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해가 동쪽에서부터 뜨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편타당한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아니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예배 시간, 우리는 그 원칙들을 이 말씀과 매치시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경은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밌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뭐냐, 목사라고 뭐 그런 말 막 해도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좀 언짢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저는 성경이 재밌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고, 책을 읽어도 이 앞페이지를 자주 들춰보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이 앞페이지를 자주 들춰보게 되는 이유는 그 스토리에 복선이 있기 때문에 들춰보는 것이겠죠. 이 의미 없이 스쳐간 장면인 것 같은데,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앞뒤 사건을 짜맞춰 나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직접 호기심까지 채워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그래서 저는 이 장미의 이름이나 푸코의 추 같은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영화 순위에 항상 SF나 미스테리 추리물들을 상위권에 올려놓는 것이죠. 이 흔히 머리 아픈 영화라고 불리는 그런 류의 영화들, 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팁답게 이 오타쿠 기질도 다분해서 이 세계관이 어마어마한 이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도 좋아합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신화들이나 작품 속에 숨어져 있는 맥거핀이나 이스터 에그 같은 그런 장치들을 찾아서 감탄하며 이 다른 사람들과 그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이 DC나 레딧의 이 마이너한 게시판에서 서식할 만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을 좋아합니다. 이 성경은 엄청나게 방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스토리 안에 수많은 맥거핀과 이스터 에그들이 숨겨져 있고 엄청난 복선과 떡밥들이 제발 나 좀 회수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경의 스토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재미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약성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 신약성서의 저자들 또한 이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또 재밌습니다. 이 복음서만 해도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의 행적을 예언서에서 찾아내고 예수님 생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과 행적들을 훗날 제자들이 발견해 찾아내고 또 그것을 서신서로 엮어내고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그 떡밥들을 회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이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이 성경을 복선 회수용으로 바라보게 될 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의 내용 중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하지만 조금 쉬어가는 기분으로 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꽤나 익숙한 몇 개의 성경 구절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레퍼런스를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겐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한없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 한구석에 커다란 돌멩이처럼 얹혀져 있던 그 나의 원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꽤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결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성경 전반에 흩어져 있는 4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할 겁니다. 이 4개의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말이죠. 그리고 이 4개의 구절을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법칙 중 하나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챕터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구절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 귀에 들린 바로 그대로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20살 이상의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무언가 말과 관련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에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성읍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읍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젠 이스라엘의 각 고을들로 파송을 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에서 너희를 영접한다면 그들에게 평화를 빌고 축복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 평화를 빈다는 그 축복을 받지 않게 된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네, 바로 너희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날에 멸망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구절도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두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 그 비판과 심판을 고스란히 너희가 다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구절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아주 강력한 법칙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아주 강력한 법칙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고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겠지만 축복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건 받지 않건 간에 그 축복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반드시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가 나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가 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한 그 축복이 되려 나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지 않은 그 원수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법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선하거나 악하거나 똑같이 맞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된다면 너희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바로 너희가 한 그 사랑의 행동과 말이 고스란히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원수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행동을 원수가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받지 않은 축복은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촛불을 쌓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으로 갚은 그 선이 축복으로 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이 복스럽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뭔가 규모 있게 일을 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가? 게을러서 그런 건가? 너무 빡빡해서 그런 건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자, 글쎄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는, 불안한 이유는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수천 수만 개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한다면 사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 복스럽지 못한 이유, 항상 그렇게 빡빡하고 여유롭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안을 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뉴질랜드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땐 정말 다들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는, 하다못해 퀸스트리트의 노숙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영주권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따뜻한 가정도 있고 내 머리 뉘울 만한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때와 크게 다름없이 평안하지도 않고 복스럽지도 않고 여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잘 베풀고 여전히 평안한, 그래서 여전히 누구보다도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을 여전히 가만히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호구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누군가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면 그 축복은 더욱 나의 삶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기한이 차게 된다면 그 누적된 축복은 그 원수들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한순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오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내 등에 비수를 꽂고 이죽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법칙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축복의 언어로 오늘 나의 입술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향한 저주의 말을 거두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주님의 법칙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복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보상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